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는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어제 보았던 구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12유형의 대적들을 만나게 되는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의 뺨을 때리고 내 원수된 대적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는 것이 율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대적들을 대하라고 하시는 것이 율법이라면 사실 모세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모세로도 충분하죠. 모세로도 충분한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보다 더 무거운 율법을 우리에게 짊어 주신 것과 같으면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누가 그거를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요? 살인하는 것도 큰 죄인데 다들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자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이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율법이 아니다 라고 어제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같은 진리 안에서 읽어내야지 앞에는 예수님이 다 해주신다는 말씀이구나. 온전한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나를 의롭게 행동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나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내신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다시 또 오늘 이 39절부터 46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49절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여러분 다시 율법으로 읽을 수 있어서 제가 앞에 어제 나누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복습하고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말씀도 동일하게 율법이 아니겠죠? 그죠? 네. 그러면 보세요. 맹인은 누가 맹인이에요? 물리적으로 시력이 없는 사람이 맹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가 맹인이에요. 누가 맹인이에요? 율법을 보는 자가 맹인이에요. 은혜를 보지 못하고 율법을 보는 자가 맹인이에요. 그 맹인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특별히 지도자가 맹인이면 더 심각한 게 다른 사람까지 구덩이에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구덩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구약의 구절이 압살롬에게 해당이 되는 구절,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히브리어를 70인역으로 번역을 하면 요 구덩이라고는 헬라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 구덩이라고 하는 요 헬라어를 70인역으로 번역했을 때 사용된 그 헬라어와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했을 때 사용된 헬라어가 같은 그 구덩이라는 거죠. 근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여 그가 나무에 매달려 대롱대롱 죽잖아요. 그 죽은 시체를 어디다가 던져 넣냐면 구덩이에 던져 넣어요. 그러면 그 구덩이는 어떤 겁니까? 생명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여러분 율법의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압살롬을 따랐을까?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은 그 시대의 영웅과 같은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랐던 이유가 뭘까? 압살롬과 다윗을 딱 이렇게 여러분 서로 두 사람을 세워놓고 두 사람을 한 단어씩 설명하라 그러면 다윗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율법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다윗 반대편에 서 있는 압살롬은 누구겠어요? 율법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 율법을 추종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이렇게 우리가 계속 그렇게 듣고 또 그렇게 찬송하고 또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향이 율법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말하는 사람보다는
율법을 말하는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은혜는요, 모호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할 게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명쾌하게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하면 우리는요, 덜 두려워. 왜? 내가 하면 되니까. 그죠? 내가 하면 돼. 아, 내가 하면 되지. 뭐 걱정이야. 이런데 내가 아주 그 명확하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우리 안에 어떤 그 생각이 밑에 깔려 있냐면 내가 명쾌하게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호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지 안 주실지 그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모호한 거예요. 근데 율법은 명확하잖아요. 내가 이걸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게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향 자체가 모호한 것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본선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따라가기보다는 은혜를 따라가기보다는 율법을 따라가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압살롬을 추종한 거예요. 압살롬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서 뭘 얘기했겠어요? 은혜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아버지 다윗을 공격한 거예요. 율법으로 그 나라를 공격한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내가 존경하고 내가 좋아하는 분이지만 봐라 하면서 율법으로 그 나라를 쫙 대단한 거예요. 다윗의 그 은혜의 통치를 율법으로 쭉 이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은요, 율법은 선명하잖아요. 그리고 명쾌하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압살롬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에 대해서 그 감정을 갖기 시작한 게 계기가 뭐죠? 암논이 자기 누이를 폭행했을 때 아버지가 율법대로 법대로 치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게 압살롬 마음 안에 아버지를 대적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계기가 아버지가 법대로 이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싸울 때 그걸 법대로 딱 대전하는 부모가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부모는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자녀들은 섭섭하고 서운하긴 하겠지만 부모는 다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대하려고 그래요. 은혜로 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공정하지 않다. 아버지가 법대로 치료하지 않는 것을 보고 좀 기울어져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대하는 것, 왜 자기를 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다 자기를 불공정하게 대한다라고 계속 그 마음이 쌓였던 거죠. 아버지가 옳지 않다. 그게 압살롬이에요. 그 압살롬이 죽어서 어디에 빠진다? 구덩이에 빠진다. 생명이 없는 곳이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지만 은혜의 그리스도는 율법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 율법을 성취하셔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의를 선물로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의예요. 율법을 파괴한 율법의 반대의 그 은혜가 아니고요. 율법을 성취한 은혜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은혜예요. 그 은혜의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 은혜의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는 소경인 거예요. 소경. 그래서 자기도 빠지고 그 소경이 지도자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덩이에 빠뜨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들보는 뭐겠습니까? 그게 율법의 들보예요. 집을 세웠는데 그 집의 들보가 뭐냐면 율법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집을 지었어요. 그 집을 율법의
들보로 세워서 집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집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삶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죠? 다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자기가 심판관이 돼서 사람들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여러분 그 집에 살고 싶으세요? 네. 이렇게 목사의 자녀들이 고생하는 게 왜 고생해요? 그 훌륭하신 목사님 아버지를 두셨는데 왜요? 집에서 목사가 아니에요. 집에서도 목사. 교회에서만 목사가 아니고 집에서도 목사 노릇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목사는 율법의 목사예요. 네, 은혜의 목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목사. 애들 정죄하고 애들 비난하고 그 애들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회개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집에서 부모에게 은혜를 배우지 못하면,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얘들이 어디 가서 은혜를 경험할 것이며, 두 번째, 은혜를 어떻게 깨닫겠어요? 부모로부터 은혜를 배우지 못하는데. 내가 그때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를 성경책에서만 읽는다고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자기가 받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아봐야. 덮어주고 가려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믿어주고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이게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서 받은 은혜가 이런 은혜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야 알지. 은혜가 뭐지?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 그러니까 제가 그때 크게 회개했어요. 똑같이 여러분 힘든 자녀가 부모가 선생인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게 율법의 지배예요. 여러분 그 집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에 살고 있다고. 그냥 답답해서 사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막 이렇게 뭐라고 할 때 저는 뭐 똑바로 살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더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 것은 깨닫지 못한 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게 율법의 들보로 세워진 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들보를 누가 빼냐? 내가 못 빼요. 제가 못 빼요. 이 들보를, 눈에 있는 이 율법의 들보를 빼주실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못 봐요. 내 눈 안에 율법의 들보가 있는 이상 우리는요 맹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볼 수 없어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의 그리스도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오셔야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빠져서 내 눈이 떠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님이 여러 질병을 치유하시는데 반복적으로 치유하시는 환자가 누구였어요? 그가 소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소경들을 치유하시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본다고 하나
너희가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멀쩡히 시력이 좋은 사람들한테 소경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황당하잖아요. 나보고 소경이래. 내가 시력이 2.0인데 나보고 소경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안 못 보는 이 소경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 진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율법으로 읽으면 여러분은 소경이에요. 소경이에요. 그 성경 안에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분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그리스도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자,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나무는 뭐고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어디에 붙어 있는 누구에게 붙어 있는 나무예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내가 노력해서 내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거를 율법으로 잘 지켜서 그거를 여러분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없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율법을 그래도 웬만큼 지키는 율법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에게서 여러분들이 먹을 게 있나?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있어야 다 쓴 과일들이에요. 너무 써서 먹지를 못해요. 먹지를 못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 나보다 훨씬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곁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지도 못하고 거기서 위로를 얻지도 못하고 거기서 안식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그러니까 그런 열매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럼 이 열매는 뭐예요? 성경이 열매에 관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율법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잖아요. 예? 성령의 열매는 율법이 만들어낸 열매가 아니고 성령이 만들어내신 열매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만들어내신 열매가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은혜로 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성취해서 다시 좀 여러분들에게 혹 이제 오해하실까봐 다시 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면 꼭 기억하세요. 의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게 행동하게 하신 후에 나로 하여금 존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3가지 단계예요. 처음에는 그분이 오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나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나에게 의로운 행동이 즉 말씀을 순종하는 행동을 하게 하시고 그 행동을 이례적으로 한두 번 몇 번 하다 끝내는 게 아니고 결국 그분이 나와 연합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의로운 존재 자체로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요 의로운 존재 자체로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구절이에요. 예. 그러니까 야고보는 1, 2, 3단계에서 3단계를 말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1단계에 대부분 머물러요. 그걸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겨지는 거지.
그리고 좀 더 성숙하여 나가면 2단계까지 가요. 그러니까 한두 번, 몇 번 이렇게 내가 막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하거나 환경이 좀 이렇게 어떤 불쾌한 자극들이 없을 때 그냥 편안하고 온유할 때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말도 곱게 하고 표정도 온유하고 친절하고 또 여유롭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2단계까지는 가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이 돼서 한 몸이 돼. 예. 그리스도와 연합해 한 몸이요. 내 존재가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죠?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연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 11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은혜로 행한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1단계나 2단계 머무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3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그분과 연합하여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빚어지는 것. 예. 그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말씀들을 정리하시고 잘 이해하셔야 되지. 자꾸 제가 은혜 얘기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두 손 두 팔 다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연합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합.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할 때 계속 그 말씀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훈련들을 여러분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해서 내 스스로 행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의로 행하실 때 그 순종, 그 행하심에 내가 계속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계속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점점 하나가 되는 거죠. 점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수영을 이렇게 수영장에서 배운 사람들은요. 바다에서 수영을 잘 못해요. 그 바다에 몸을 맡기는 게 훈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수영장에서 이렇게 고여 있는 물에서 수영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파도가 치는 그 바다에서 수영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파도에 자기의 몸을 맡기는 걸 훈련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바다에서 수영을 한다고 여러분 이제 고여 있는 수영장에서 쭉 수영을 하시다가 이제 바다에서 바다 수영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뭘 배우냐면 바다에 몸을 맡기는 훈련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바다의 그 파도의 흐름에 내 몸을 맡기는 건 그 파도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훈련한단 말이에요. 계속 훈련하다 보면 이제는 그 바다와 내가 한 몸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그때 내는 파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한 몸이. 예. 그러면 그때 우리는 수영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기운을 내고 힘을 내고 파도에 따라가려고 내 몸을 맡기려고 애를 쓴다면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 몸 맡기는 게 어려워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어느 순간 그 파도에 내 몸을 맡겨서 수영이 편해지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3단계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오늘 47절에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 안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지. 내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다.
성경은, 기독교는, 신앙은 나를 좋은 나무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 다른 종교. 불교나 저기 그 힌두교나 이런 종교들이에요. 예? 그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자체를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배워서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모방하는 거 모방. 그리스도가 내 밖에, 내 안에 계신 게 아니고 내 밖에 계셔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델이 돼가지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종교예요. 예,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는 포도나무, 우리는 누구예요? 가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란 말이에요. 같은 그거를 로마서에서 바울이 접붙임을 당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좋은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 여러분 스스로 좋은 나무로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할 게 없죠.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니. 나는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존재이지. 접붙임을 당한 거지. 그게 여러분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이 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뜻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한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어지는 말씀이 집을 어디에 세우라고 그런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라고 그런 거잖아요.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 위에 내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들보로 세워진, 율법의 들보로 세워진 집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다른 집이에요. 들보로 세워진 집은 율법으로 세워진 집이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은혜로 세워진 집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 독시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죠.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이하로 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을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헤브라이즘이에요.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큰 줄기예요. 한 사람을 기다려. 그 사람이, 그 존재가, 그분이 내 인생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그분이 오셨어요. 그죠? 그분이 오셨어요. 이제는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하여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도에 나를 맡기는 연습들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하고 싸우실래요? 다 빠져 죽어요. 바다에서 파도하고 파도를 거슬려 그 파도와 싸우겠다고 하는 자는 힘이 다 빠져서 결국 힘이 빠져서 죽어요. 힘 빠져. 예. 우리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파도에 나를 맡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파도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내가 이동하는데 내 힘으로 그 바다를 수영하는 게 아니라 파도에 몸을 맡겨서 바다와 하나가 되어 내가 수영을 하는. 그러니까 힘이 빠지지 않죠. 예. 그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그 일하시는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힘을 조금씩 빼는 힘, 훈련. 예. 그래서 결국 내가 그분과 하나가 돼요. 그분과 연합하여 내가 이제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완성하실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루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인 거죠. 예, 우리의 소망은 이미 있는 것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선물을 사놓고 선물을 사놨어요. 내 생일날 선물을 주시려고 사놓은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그 날짜만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에요. 세상의 소망하고 달라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 아, 예수님이 선물 다 사놓으신 거죠. 예, 내 생일이 되면 이제 그 선물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예, 그거 보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오늘이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오늘도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은혜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